예, 우리 지난 주간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암기된 믿음 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 또 증명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복음의 행복 속에서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소발 또한 다른 두 친구들처럼 또한 확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이 확정적인 편견, 전제는 뭐냐? 욥이 죄인이고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발이 전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깡통이에요. 전혀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욥의 말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지금 대답하는 것이 바로 20장 본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받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정확해야지 현장 보는 눈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도 정확하다. 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 흐름,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흐름과 뱀의 후손의 흐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성경적 전도 응답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현장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도 정확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눈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소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족발, 돼지발, 닭발이 있는데 오늘 소발이에요, 소발. 그래서 이번에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텍스트북 그랬어요. 텍스트북. 텍스트가 뭡니까? 메시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텍스트가 교과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이것만 정확한 기준이고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감정도 인간의 기준도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영혼 속에 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내 핸드북으로 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뇌 속에 각인되어져야 돼, 말이에요. 실제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형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발이 욥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뭘로 보이느냐?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욥은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근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면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서 연애하잖아. 만나잖아. 거리가 멀든 상관없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쪼개서든지 짬을 내서든지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암기된 믿음, 지식화된 믿음, 주입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증명된 믿음을 갖고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는 이 세상의 도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잠잠히 듣는 것이 위로다. 악인의 형통이 욥의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근본 상태를 보면은요, 안 되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그 가정에, 친정에 제일 큰 딸이야.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이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니까 다 따라올 줄 알았어. 그런데 직업을 바꾸고 전부 집을 팔아가지고 이사를 가버렸어. 다른 목사 따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근본을 보니까, 사람이 근본을 보니까 내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노바디 낫생이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완전 복음, 우리 근본 상태가 바뀌기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안 된다가 아무리 사람 붙여주고 축복이다 하는 것이 그게 저주라니까. 진짜 제 중심에서 이야기해서 목사님 진짜 축복이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이 말이야.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라. 욥이 지난 주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암기된 믿음, 지식화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믿음, 우리가 소유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 근본이 바뀌니까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정확하더라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틀려 있었어요. 예전에 문제 사건 해석하는 내 눈이 똑같은 눈인데 잘못했다니까.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정한 관계와 소통은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근본 상태를 내가 바꾸고, 이 텍스트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기준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실제 내가 응답받고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느냐? 금토일 시대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뭐 할 거냐? 성도들로 뭐 하게 하느냐? 제일 성도들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실제 누림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실제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보는 눈이 틀려 있어. 적용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제 복음이 사건, 문제, 사람을 하나님 누리라고 주셨는데 실제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 누리면 안 되고 있어요. 현장 나가니까 전부 세상 이 적응하느라 우리 랩런트든지 현장에 있으니까 그 흐름에 내 또 밀려간다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 후대가 현장에 나가고 세상 나가기 전에 진짜 기도 비밀을 알고 나가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목사가 안타까웠으면은 산에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실제 우리가 전도 누림이 되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도록 기도하고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세팅하고 돕는 것이 저는 저의 미션이고 저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시작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림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암기된 믿음, 이건 사단도 알고 있잖아요. 그 암기된 믿음,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암이 안 꺾인다 이 말이에요. 암기된 믿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 영적 근본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맞는가? 또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어떤 문제의 답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틀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으니까 답이 내게 진짜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잘못 보고 있어요. 문제 아닌 것을 자신의 문제로 보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있고 틀리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점검해 보시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내 자신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올바르게 시작되어진 신앙이 동기에서 시작되는 신앙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 신앙생활을 어디서 시작했는가? 어떤 인생의 한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죠. 질병 문제, 가병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다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 말이야.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게 전부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전부가 어떤 문제 해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현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예수.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를 안 바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불행하면 안 돼. 잘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을 보고 인간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원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생명적인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 이삭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한비자의 이론이라든지 삼국지 이론이라든지 그런 이론에서는 경쟁자를 이기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 이제 샘을 팠는데 그거 목자하고 또 다른 목자들을 싸우니까 자꾸 양보하고 피하고 이러다가 샘 근원을 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근원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시면서 부르셔요?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요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속아.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변상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 돼지머리 신앙생활 한다 했잖아요. 돼지머리 신앙생활 하세요?
내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예수로.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훈련이 있다니까. 그게 전부 그게 육신이고 나야 나.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정말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본 근원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우선순위를 알게 돼 있어요.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그러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게 축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누구나 문제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가지고 있다 이 말. 또는 출생 때부터 태생적인 정신 문제를 가지고 또 자라온 배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신 문제, 이런 문제로 시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이유 없이 불안해. 염려, 생각에 사로잡혀. 그게 공황장애 오잖아요. 잠을 못 이룰 만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환청, 환상 들리기도 하고 또 노이로제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내 안에 우울증, 조울증. 이번에 목사님 보니까 군가 부르면서 새벽 2시 되니까 온 동네 산을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강단에 못 산 목사님이. 내가 렘넌트다, 내가 신학교 나왔다, 목사다, 장로다, 사단이 봐줍니까? 안 봐준다니까. 오랫동안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배경적인 운명, 흑암이요, 잘한다니까. 자기 정체를 숨겨버려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 일로 인하여 질병이 오기도 하고 우한, 사고, 고통이 계속적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갖기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기 누님은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오기도 하고 부도나고 자기 집안에, 자기 여동생은 이혼 2번, 3번까지 하고 자기도 시달리고 집안에 계속 우환지구가 오니까 아버지가 교회 장로예요. 집안에 계속 우환이 찾아오니까 주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종교를 한번 바꿔보시죠. 이랬다는 거야.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뭘 몰라서 이랬다니 말이에요. 근본과 근원을 몰라서 그렇다니 말이에요. 저도 우리 가정 가문 자라온 배경 주변의 가족들 가만히 보니까 다 이 배경 속에 있더라고. 저희도 이제 저희 집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 처가집도 그렇더라고. 우리 외갓집 쪽으로 보면은 남자 장손 중에 잘된 인간이 없어. 남자들이.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가 부끄럽냐. 다 드러내고 들춰내야 된다. 복음 회복하려면 그게 무엇이 부끄럽냐. 가문에 우리가 그게 부끄럽냐.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다 속여버렸어. 감춰버렸어.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그러면 대충 사셨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흥 중고등학교 세울 정도로 교육과 국가를 위해서, 후대 양성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릴 만큼 그래도 존경할 만한 인물이잖아요. 그래도 6.25 때도 인민재판할 때도 많은 사람들 살리기도 하시고 재산 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근본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배경적인 운명 속에 외할머니가요 절감 많이 짓고 집안에 스님 모셔다 우상숭배를 많이 해. 장손이 잘 될 수가 없어. 아니 귀신 초청잔치를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아니 이모님들 보니까 자꾸 나이 드시니까 이제 문제가 와. 내가 그랬잖아. 친구들끼리 우리 목사님들끼리 다니면서 지나면 뭐 잊어버리고 하니까 뇌도 썩고 뇌도 썩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 썩었다고. 죽었고 썩었다고. 이모님 보니까요 이제 나이 드니까 뇌도 문제가 와. 뇌에 썩었단 말이 뭐냐. 치매 와.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가 지금 있는 내 남편을 나를 돈을 주고 팔았다고 헛소리를 조카 앞에서 또 했다는 거야. 얼마 전에 오셨던 이모님이 그래요.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70, 80 되면요 이 문제 옵니다. 우리 김은희 권사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큰 삼촌이 큰 외숙모님도 우리 큰 장손이거든 집에요. 근데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식도 못할 만큼 망해버렸어. 저는 망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우리 어머니는 망하지 않았다는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에 아들이 못 올 만큼 됐다는 것은 망한 거 아닙니까? 큰사촌이 캐나다 살아요. 그런데 누나가 아버지 어머니를 돌봤어. 남남보다 더 못한 문제가 돼버렸어. 관계가 돼버렸어. 재산 문제 때문에. 원수 맺고서 한다니까?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라고 재앙이라니까? 후손들이 잘 돼야 되잖아. 절간 짓고 스님 모시고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 장고 중고등학교 세웠으면 잘 돼야 되잖아. 왜냐 이 말이야. 영적 사실 모르니까요. 전부 재산이 전부야. 내 삶의 전부야. 문제 해결이 물질로 해결되는 거야. 내 문제가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영적 문제는 못 보니까. 저도 이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사촌이 뭐 땅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관심 없어. 누구 간다 어쩐다 그거 갖고 싸우고 말 관심이 없어. 주세요. 또 이번에도 장인이 뭐 앞에 논밭이 있으니까 어쩐다 뭐 주세요. 우리 관심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을 알고 근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볼 때도 근원을 보고 사건과 문제를 볼 때도 근본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촌을 보니까 근다니까. 결혼을 해도 장애인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아도 장애인을 자녀를 낳아.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있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남자들이 계속 무능해지는 거예요. 뭔가 돈 좀 벌고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요? 정신에 문제가 온다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더 모아야 되는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염려 걱정이 생각이 잡히는 거야. 농장에서 우리 외삼촌도 어떻게 되냐면은 농약 먹고 자살한다고 시도를 하는 거야. 가족들이 전대병원에 입원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폐쇄병동에 입원시켜놨어. 그러니까 직원들 관리 소홀한 틈 타가지고 맨 꼭대기 층에서 떨어져서 투신해서 자살해서 돌아가시고. 왜 그런 문제가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안에 그런 문제 없습니까? 깊이 보셔야 돼요. 이 흑암이요 가정 가문에 틈탔던 흑암이 여러분 안에 딱 숨겨져 있다 내 안에. 근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도 가만 안 놔도 장로라고 렘넌트 출신이라고 렘넌트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요. 신학교 나왔다고 신학 박사 되고 신학 공부했다고 탈달아간 인간들 보세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박사하게 된다고 보내놨는데 한 놈도 남아있는 놈들이 없어. 내가 만나보면서요 고신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한 목사님 만나면 참 귀하다.
현장 영적 세계 이거를 알고 복음이 먼저 각인된 게 아니고 신학적인 게 이게 먼저 들어갔어. 그래서 암기된 믿음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나타난다니까. 세계복음화 역사가 내게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고 그잖아요. 대대로 5,000년 동안 해먹었다니까. 사단이 자신의 정체만 뱀 속에 자신의 정체를 숨겨버리잖아요. 가지고 모든 원인을 사람에게 핑계대잖아.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하와가 그 핑계대잖아. 하와는 또 뱀의 핑계를 대잖아. 진짜 원인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몰라. 내 문제가 나는 정신 문제라고 알고 있어. 이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알고 있어. 그건 정신 문제, 시달린 문제는 정신 문제지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근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비극을 이용했듯이. 사기꾼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용하잖아. 보이스피싱, 이 대규모로 중국에 거점을 두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였잖아. 이것도 또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 거대 조직이요, 점조직처럼. 이 중간 조직이 어디냐면은 한국의 청년들이 다 걸려든 거예요. 우리 조카도 거기 걸려들었다니까. 벌금 내고 감옥 갔다 오고 그랬다니까. 사단은요 귀신 악령으로 조직을 가지고 배후에 흑암 문화 또 타락 문화 네피림 문화 속에 또 사람들이 내 안에서 숨어서 속고 또 속이기도 한다 이 말이야. 절대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 인정 안 하는 거 그거 잡힌 거라니까요. 내가 환청 보고 환상 보고 귀신 보이는 것만 잡힌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라고 인정 안 하는 거 그것도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동기를 안 바꿔. 그래서 내 우선순위도 안 바뀌었어. 나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로 사단 일체가 되어진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일체된 상태에서 다락방 하죠. 신학교도 가죠. 목사도 되죠. 사역도 한다니까. 내 망대부터 바뀌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셋들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금토일 시대 통해서 오래된 국가 배경, 가문과 가정의 배경, 근본적인 배경 우리 안에 망대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내가 절대 가치를 알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가 아니에요. 사단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따라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길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사단의 일을 면하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근본을 해결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했듯이 알아야 된다니까.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 앞에 재조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암 걸린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환자가 의사 말 안 들어. 괜찮다고. 예전에 우리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몸에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척추에 다 퍼졌는데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아버지 병원에 가서 진단이라도 받아봅시다. 몇 개월을 설득을 해가지고 갔어. 가지고요
한 7, 8년 더 사시다 가셨어.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또 보니까 올해는 못 넘기겠다 이랬는데 진단하고 병을 알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연장하게 하시더라고. 저 여러분이 나 자신부터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또 목회자와 주의종의 전도자가 하는 말에 내가 안 듣고 있고 못 듣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이 죄수로 가는 이 배 위에 풍랑이 일었어요. 바울이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이 와가지고 사람이요.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는요 좌우로 위아래로 막 흔들어요. 위가 똥물까지 다 토해내더라. 내가 한번 제가 그 고흥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어요. 거짓말 안 하고 출발하는 한 1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멀미 시작하는데 화장실 기둥 잡고 변기 앞에서 변기 잡고 거의 도착할 때까지 내가 계속 개내더라고. 똥물까지 나왔어. 똥물까지 진짜로. 눈에서 막 눈물 나올 때 있죠. 그 정도로 막 오바이트 하더라고. 근데 오늘 풍랑이 있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이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가 이럴 때 사람들이 밥도 못 먹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4절에 죄 사자가 어제 곁에 서서 말하되 27장 24절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한계 만나고 어려움 당해서 풍랑 같은 문제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죠?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사도의 가르침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불신앙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병들고 병들었다 그렇다면요 나만 장구처럼 우리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포럼할 수 있어야 돼. 나만 장군이 속으로는 다 썩어 나병으로 썩어서 문들어가고 있는데 딱 포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장군이다.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이런 걸 다 포장하고 있어. 내가 누군데 감히 옷을 못 벗었잖아요. 내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그러죠. 나아만이 어떻게 왔냐. 시종들은 여종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 가면 나병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왔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걸린 나병에 치유받으러 왔는데 무슨 여기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나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치인들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들. 엘리사의 집 문에 선이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기대했겠어요? 아니 엘리사가 직접 안 나오는 거야. 기다렸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대접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구신구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종이 나아보지도 않아. 누구를 보냈어요? 밑에 있는 사원 하나 보냈어. 세상 사람들 나만 장군처럼 전도자의 말 안 듣습니다.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깨끗하게. 나만 이거 딱 듣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노했어. 네가 감히 나는 지금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어 나는. 근데 그 포장하고 다 덮고 나왔어. 오늘 교회 어디에 그거 벗겨야 되는데, 그게 내가 믿고 싶은 예수고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훈련받고 싶은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뭐라고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요? 오늘 제가 계속 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왜 예수 믿었냐 이 말이요. 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나만 장군이나 예수 지금 믿고 암기된 믿음 가지고 있는 상태나 그분 상태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다메섹에 가도 강들이 많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강보다도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하기는 다 보는 눈이 틀려요. 기준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몸을 돌려, 뭐라고 여기 나오냐면요, 몸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몸을 돌리기뿐만 아니라 분노했다고 해요. 지금 병들었는데, 내가 썩었는데, 죽어서 썩었는데,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는 실제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그래요. 그의 종들이 지혜롭죠.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이거보다 더 큰 일 행하라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축복하고 한 말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면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 절대 가치 알게 돼 있으면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돼 있다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내가 아니라니까.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우리 것, 우리 가족, 이게 아니라니까. 교회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저는 요즘에 참 그런 걸 많이 고민해요. 목회자로서 내가 가정 중심이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하냐, 우선순위 많이 점검해 봐요, 저희 자신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 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 오는 거 보면 교회가 과연 복음 공동체 맞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복음과 전도운동보다 자신들의 이익관계, 교회 안에서의 혈연지연 사업관계로, 다른 것으로 다 교회 성도들이 원내스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이러면 또 이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잖아요. 사단 앞잡이 노릇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우선순위,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 인생 거기다 드려야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고 교회의 흐름 속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한 배를 탔다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살리고 2, 3, 7, 5천 정도까지 가야 되는 성경적 전도응답 받아야 되는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알고 현장에 흩어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뿐만 아니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왜 3년 공생에 40일, 10일 집중하셨는지. 히든 타임에 왜 바울이 13년의 히든 타임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되는지, 그 히든 타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그렇더라고요. 중독자들,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만나서 사역해보니까 매일 사역, 미션홈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나도 그렇더라고. 나조차도 그렇더라고. 이 권사님 이제 다락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다락방 했나? 오늘 목요일 날 원래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또 만나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매일 만나야 돼. 원래는 내가 상황이 그러면 안 될 수 있지만 우선순위 알고 마음으로는 그 가치를 알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황으로 우리가 매일 할 수 없지만 그 가치를 알고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션을 가지고 미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개인 성전 축복을 누리면 모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한 나라, 세계 교회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개인 치유되어지면 교회 치유되어지고 현장 치유, 국가 치유까지 되는 걸 봤어요. 제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마약 중독, 한 해에 6천 몇백 명이라는 그 중독 시설에 64개, 일본 전역에 64개 현에 있는데, 그 현에 지속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전도 말씀운동 문이 열리고 300명 넘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니까요. 이건 사실 선교 역사 속에 없는 일이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개인이 3년 동안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국가 치유 때까지 가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절대 가치 알면 우선순위 알고 나의 동기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개인 근본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암기된 믿음 아닌 지식화된 믿음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믿음,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정표 남기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으로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서신을 남기듯이 우리가 2, 3, 7, 5, 6까지. 엊그저께도 TCK 하나가 연결이 됐어요. 중국에서 왔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살이야. 엄마 아빠가 둘 다 시각장애 못 봐. 부산 달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어. 이 친구가 렘넌트 출신이야.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다락방 교회.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낙심되고 하니까 자신 안에 근본 문제도 있겠죠. 배경적인 운명적인 문제가 걸려 있겠죠. 이 아이에게도. 늘 비관하고 자살한다고 손목을 그은 거야. 계속. 목사님이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려면 부모님들이 4년 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 혼자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 TCK 아닙니까? TCK, CCK, NCK 살려야죠. 우리가 진짜
237 5천 종족 TCK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AI 시대로 전부 직종 다 사라져요. 변호사도 인턴 기간 다 없어져요. 직종, 직업 다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권사님 그 가게 간판 내가 AI에다 맡겨보니까 이모티콘을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주더라고. 간판집에도 이야기했어요. 시합 만드는데 이런 이모티콘 만들 수가 없대. AI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되는 수준이 돼버렸어. 내가 보니까. 그러면 질문을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AI한테 물어보느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흑암문화, 타락문화, 네피림 문화 속에 AI 시대까지 왔는데 우리가 237 5천 종족과 맞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 교회. 그래서 TCK, NCK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의 축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된 이미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단의 망대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생각이 틀렸고 또 이미 죽어있고 썩어있는 생각과 마음 가지고 사람을 보며 문제를 보며 해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텍스트북이 되게 하시고 핸드북이 되게 하시고 노트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금토일 시대 살리며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실제 전도 누림의 증인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